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중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박지원 청년 부친 되시는 고 박명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아직 호실은 정해져 있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오늘 오전 10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6시에 삼심장례식장 2층 201호실에서 진행되고 교육관에서는 오후 5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맷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다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진 패역한 백성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은 즉각적인 심판과 진멸이지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선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간과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만족하시고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긍휼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상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고생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에 휩싸여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친히 진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결과로 참된 진리를 듣고 보게 된 성도들은 오늘 방금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22절의 말씀처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지중지하게 하며 의지했던 은과 금을 그러한 것들을 불결한 물건으로 여기면서 미련 없이 던져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회개고 그런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지는 궁극적인 회복과 세상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이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 베푸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뿌린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달빛으로 햇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세상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원망에서부터 와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의 채로 까부르시며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애굽을 더 의지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7배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어긋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베푸시는 그 자비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을 더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